두 번째 강의가 이게 사실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서두예요, 서두. 근데 그 남아있는 시간이 50분 플러스 10분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50분 딱 시간 맞춰 놓겠습니다. 네, 그 준비한 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후다닥 넘어가는 것보단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 소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때마다 정해진 틀에 따라 복음 나누기를 하는 것, 그게 일단은 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소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면은, 그 작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그냥 말씀 나누기 하는 것만, 틀에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지속적인 교육,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반복적인 복음 나누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단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지난번 작년 교육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복음 나누기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랑, 그거는 봉사자들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부들도 일단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 직접적인 체험을 깊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7단계는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서 어려워, 7단계 너무 복잡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주교구 이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거기는 교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활성화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작기 때문에 우리 마치 그냥 수지지구에서만 하는 정도보다 조금 크긴 하겠지만 그 정도 인원 갖고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소공동체 모임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형식을 위한 7단계 말씀 나누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묵상,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요, 일정한 구성원이 모여 매번 비슷한 수준의 생활 나눔하는 것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공동체 몇 번씩 하냐고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던 것 같고, 그리고 소공동체 교육 있을 때마다 가서 여쭤보면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매주 하던 소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시죠? 네. 2주에 한 번 하면 엄청 잘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횟수 채우기에, 왜? 본당에서 일단 소공동체 하라고 했고, 교구에서도 소공동체에 대해서 아직 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유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형식만 채우고 있는 형태에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질적인 걸 바라보면은 왜 매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소공동체 모임은 말씀을 나누며 활동을 정하는 공동체이기에 앞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맞들여 복음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공동체 말씀 배우고 맞들이며 복음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맞들이기 위해서는 커피,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왜 커피 가게가 이렇게 많을까요? 네? 좋아하세요? 커피 가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중독되세요. 중독돼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이요. 커피 향이 좋아서, 커피 향이 좋아서면은 커피 향 매일 안 맡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커피 향에 중독이 됐고요. 카페인에 중독이 됐습니다. 소비량이 무진장 세계에서 거의 탑이지 않습니까? 1인당 소비량이요.
중독이 돼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에 중독이 되셔야 돼요. 임영웅에 중독이 돼 있지 마시고 영탁에 중독이 돼 있지 마시고요. 말씀에 중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형제들을 느끼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그 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복함을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서 또 느끼고 싶고. 그런데 그 집에 아무개가 어떻게 됐더래 해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서 험담하고 남 얘기하고 봉사자 욕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시간이 되고 누가 얘기를 하나 하면은 지적을 하고 아니면 혼자서 얘기하고 있고 혼자서 얘기하니까 나는 가가지고 난 여기 왜 와 있지? 뻗어 나온 보릿자루인가? 공동체라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니까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맛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데 당연히 모고 싶지 않은 거죠. 소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녀야 되는 그 맛을, 그 매력을 그거를 공동체 구성원에게 줘야 하는데 주지를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귀찮은 거예요. 왜 뭐하러 그들하고 모여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본당에서 물론 고생하시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아까 지구장 시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고생하는 봉사자가 소공동체 봉사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소공동체 봉사자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 말고도 반장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행사 있다고 하면은 다 거기 가가지고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하기도 바쁘고요. 반구역장으로서 하는 그 행정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구성하는 것, 교회를 이루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환경적 분명히 한계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소공동체를 우리가 아직도 교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문헌에는 계속해서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소공동체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시선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황 경고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데에서 생겨나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선물이며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교회의 의무입니다. 선교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입으로 얘기하는 건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그렇게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내 가족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 이거는 신앙이긴 한데 신앙 전체의 그림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 그거 얘기 듣고서 그 스피커 매달고서 그 지하철에서 하시는 거는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환경공이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질을 잊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는 즉 복음 선포는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황창현 신부님 아까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교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보화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자분들, 앞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신자분들이 그분만 바라보는 게 문제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큰 매개체이며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마치 또 다른 하나의 그 우상처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자분들이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뭐 유튜브에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뭐 좋은 그 글들을 바라보고 아니면은 좋은 어떤 신부님들, 수도자들의 강의를 듣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체험 말씀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저기 강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제가 강론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 악습이 있어요. 악습. 전 외아들이거든요. 그 외동 두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외동이신 분도 계실 테고 그 외동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외아들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외아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냉장고 문을 열면 늘 그건 그 자리에 있어요. 제 거는. 어머님이 뭘 사놓으시면은 그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평생을 생각하면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첫 간식을 먹는 날 그게 깨졌어요. 형제가 있는 분들은 이미 깨져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형제가 없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식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레포트 쓰느라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 거니까. 갔더니 없어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안 와서 없대요. 그럼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요. 왜 없지? 내 건데. 나중에는 간식 먹으러 오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거죠.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그런 어떤 시선이, 그러니까 뭐 사회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게 하는데 외동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시선들이 넓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점점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내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면서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라는 개념, 정말 용서한다라는 의미, 때로는 그만큼 내가 내어주어야지 상대방도 내어준다라는 어떤 의미도 느끼게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어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배우자를 통해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기찻길처럼 그냥 평행으로 평생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또 느끼실 겁니다.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는 이게 있어요. 내가 아는 거를 남이 아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거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느낀 것, 강의 때, 피정 때, 특히 피정 강의 때 그게 좀 심했습니다. 신부님들이 혹은 그 좋은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면은
가슴에 와서 팍팍 박히는 거예요.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 신부님은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게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보지 않게. 왜요? 저 사람이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살 것 같아서.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메모를 해놨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네, 신부가 돼서, 신학생 내내 거의 그랬습니다. 신학생 내내. 그리고 신부가 돼서 또 어느 정도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걸 제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은 이렇게 시선이 바뀌게 됐어요. 그게 너 혼자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거를 많이 나눠줘야지 그게 복음 선포지. 그게 예수님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너 혼자만 알면 뭐해? 너 혼자 살아가면 뭐해? 그걸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되세요. 머리카락이 좀 빠지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얘기를 해줘요. 물론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특히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학교에 그 교양 과목 강의를 하러 가요. 음악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교회 음악 수업 가면은 수업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신부로서 느낀 것들, 신부로서 체험한 것들, 또 사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꼭 조건을 붙입니다. 어차피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차피 기억 안 나요. 그게 관심이 있고 와닿는 사람들은 나중에 신부가 됐을 때 거의 한 6년, 7년 흐르고 나서 그때 기억이 남겠지만은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 거 지금 얘기해줘도 큰 의미가 일단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겠더라고요. 얘기를 하든 말든. 근데 얘기는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오르간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30분 정도 레슨을 할 때 표정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열심히 해왔던 친구인데 집중을 못해요. 물어봅니다. 뭐 문제 있니? 지난번에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건 해결됐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화가 난대요. 짜증이 나 죽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차라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 듣고 그리고 사제로서의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구는 1학년이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1학년이 갖고 있는 시선이 있겠죠. 이만큼이요. 그리고 그게 넓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해가지고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나누는 복음 선포예요. 왜?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 혼자 체험하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살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누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고부터는 많이 되도록이면 나눠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복음은 살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 영혼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허기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강론 시간 때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신부님들 강론 때 예화를 여러 가지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데 그 양식은 소홀이에요. 찐이야 앞에 지금 써 있는데 이 뭐예요? 에? 영탁 노래예요. 어느 성당에 사목방문 갔는데 신부님께서 주교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주교님 모시고 갔는데 찐이야 하고서 앞에 시작하니까 신자분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스타일이기도 한데 다 따라해요. 네, 다 따라하는데 그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표정이
입이 이만큼이 올라가 있어요. 예, 다들 막 신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입이 이만큼 올라가시나요? 왜 안 올라가죠?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혹은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거에는 아주 그냥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글로 가 있죠.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사회의 구조상으로 보면은. 우리 신앙의 구조는 달라야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시선은. 내가 이게 행복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낄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선순환이 되면 소공동체 구성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공동체 구성원이 왜 늘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혹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와서 소공동체 구성 이제 모임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40대 그 나름 젊은 사람이죠. 와가지고 화들짝하고 가요. 왜 화들짝하고 갈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요. 와가지고 사회보다 더한 이 선후배 관계, 그거 보고서 깜짝 놀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요즘에는 직장 사이, 선후배 사이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시키는데, 소공동체 왔더니 완전히 옛날 군대에서 보는 것처럼 시키는 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소공동체 왔더니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그렇게는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의 그냥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불렀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사회보다 더한 그런 어떤 명령 체계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서 화들짝하고서 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경쟁 심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 헐뜯기 바쁘고 한 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보듬어 안는 것을, 복음 정신이에요. 결국에는요. 결국엔 인내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가 느끼게 해주면은 올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건 어렵죠. 근데 세상의 즐거움은 쉬워요. 이게 주부가 전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린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소공동체가 살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공동체에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공동체 봉사자들, 그리고 소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죠? 말씀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언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어차피 아는 말씀인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의 공동체에 분명히 다르게 다가와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다가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고, 그렇게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실천, 증언.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경청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청을 우리 수지지구 신자분들은 잘 하시죠. 그죠? 잘 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복음화하지 못하는 건데, 이 앞에 과정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금 뒤에 이제 설명 예를 하나 좀 드릴 텐데, 그 다음 좀 넘어가 보세요. 얘기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이 싹틀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열린 자세로 바라보고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이거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이제 그 송동치 담당하시는 김태규 신부님, 학교에 저 선배 신부님이에요. 제 머릿속에 김태규 신부님 이미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렉돌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선창. 그죠? 네, 선창 되게 멋있었습니다. 저학년이었고 고학년이어서 저학년들한테는 그 선배들의 모습 하나, 말 하나가 권위가 있고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요. 그래서 렉도라는 그 선창하는 선배의 모습이, 목소리가 지금도 목소리 좋으시지만은 정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성당에 이 소리가 이렇게 쭉 퍼져요. 이 음표가 이렇게 쭉 펴져집니다. 저 신부가 정신병이 있구나,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선창한 목소리가 좋으니까 마이크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선배가 이렇게 쭉 선창을 하면은 그 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선창하는 선배들 보면서 야, 나는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안 시켜주긴 했는데 아무튼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는 김태규 신부님은 목소리 좋고 되게 멋있는 선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배가 있다고 쳐요. 여기는 지금 같이 지내는 분이 또 없으니까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선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선배는 없었지만 그냥 오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 술만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거죠. 후배들한테요. 추태를 부린다고 쳐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그 선배 하면 머릿속에 술 마시고 맨날 와가지고 추태 부렸던 선배,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미지가 바뀔까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신부님은 아직도 이미지가 그래요. 그리고 그 선배가 있다고 치면 그 선배는 그래요. 이미지가 잘 안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는 경청이 안 이루어져요. 잘. 왜? 내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본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당 봉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저 자매는, 저 형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소공동체 모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함께 느끼고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다시 밥그릇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계속 이제 그 이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밥그릇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이미지가 쌓여가죠. 이 경청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뭔가 깨트린 체험을 한 게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강의 거의 끝자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시노드 이제 여정이 끝났잖아요. 세계 주교 시노드가 이제 끝났는데 2회기까지 끝나고 마지막 선언문까지 나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본당 신부들을 다 모아놓고 로마에서 이 본당 사제 모임을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엔 가지 않았어요. 각 나라의 대표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주님 안에서 사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있었어요. 방법론이 이제 성령 안에서 대화라고 하는 건데, 혹시 본당에서 하는 본당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대화? 우리 교구는 없네. 위에 손 드신 거예요? 아닌가요? 이렇게 흔들어 주신 건가요? 네. 우리 교구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이제 광주 교구가 교구 차원에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 교구가 그런 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말 그대로
회의나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 소공동체 회장님들 사목평회나 뭐 회의 들어가시죠, 그죠? 안 들어가시나요? 소공동체 지역장님들은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소공동체 회장님과 하는 회의. 본당 따라서는 상임위도 지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회의 들어가면은 누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신부님 계셔서 말씀 못 하시는구나. 본당 신부님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나요? 총회장님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나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러시군요. 지역장 모임 하면은 누가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송무시 회장님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혹은 어느 지역장님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 얘기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제일 큰 분 얘기만 듣고 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꺼내면은 벌써 아니다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일단 듣고 싶지 않아. 혹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 사람 늘 와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근거 없는 얘기만 하고 가. 혹은 저 사람은 늘 자기 얘기만 해.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게 있다 보니까 경청이라는 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성령 안에서 대화를 하면 경청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로마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각 나라별로 가서 또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교회에서 각 교구별로 신부 몇 명씩 뽑아가지고 모입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끌려갔어요. 이유는 이제 본당 신부는 아닌데 교구에 청에 있는 신부 중에 한 명이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목 담당이니까 보고만 국장이 사목 담당이니까 갔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와서 신부님들끼리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몇백 명은 아니지만 100명 가까이가 모여 있는 거죠. 모여가지고 다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주교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가 거의 70, 80%였어요. 끌려왔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팔짱 끼고서 언제 끝나지? 다 이러고서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대화를 진행하는 신부님께서는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신부님들이 그 방법대로 따라줬습니다. 따라주면서 체험했던 거는 얘기들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리고 거기에 놓였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대화를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얘기를 요만큼만 하세요. 3분짜리 시계를 줬어요. 물론 3분 10초 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듣는 거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적어도 그래도 눈이 있으면은 3분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얘기를 끊어가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죠. 또 이어가요. 또 이어가요. 그리고 꼭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한 걸 갖고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들어요. 왜냐면 내 얘기만 하면 상대방 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들어요. 그 과정을 하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부들의 사제들의 사제 중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계셔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못 느끼죠? 우리 교구는요. 다른 교구는 많대요. 사제들의 독선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제들의 입으로. 그게 시노드 함께 하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는 게 신부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구조에 있어서 주교님들부터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의사소통, 의사 선정 과정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평신도의 교육 문제, 신자들의 재교육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신부들 입에서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신부들이 자기 비판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정말 충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거의 70%가 끌려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대부분의 신부들이 그걸 체험하고서 갔어요. 그리고서 다음에 이 기회가 있으면 또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반응이 어떻겠어요? 70%라고 만약에 주교님이 끌려왔다고 하면 70%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70%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30% 정도는 뭐 다음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3분의 2 이상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부들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그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거의 주교님도 오시고 해서 한 얘기가 늘 만나던 사람 묶어놓으면 그거는 쉽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교구 선후배들 묶어놓으면은 야 이거는 좀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저 자식 어떤 놈인데 그러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신부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속에 있는 얘기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 또 교회가 나아갈 길을 또 얘기하게 되는 과정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주교회 때 이제 얘기하고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광주교구에서 하고 있는 게 신자분들, 신부님, 수녀님 모아놓고서 이제 이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구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는 예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만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이 기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독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성령 안의 대화에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도 로마에서 작년인지 그 전차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전차수에서 이 성령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이탈리아 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미지 있죠. 이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을 하면은 뭘 하면은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요? 손을 묶어놓으면 얘기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손을 막 활용을 해요. 말도 많아요. 일단은 말도 많고 그런데 그 주교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유독 이 교구장 주교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하더래요. 예. 그 말도 원체 많은데 혼자서 거의 한 20분, 30분을 얘기한 거죠. 다음 회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시계를 놨더니 그분이 대화를 확 줄였답니다. 10분 안으로 줄였대요. 예, 3분은 넘어갔지만 확 줄였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경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소공동체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인원이 있는데 안 오나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 나누기를 그 방식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경청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경청이 쉽진 않은데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 신앙 안에서의 경청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나누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성경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지 말씀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본당에 우리 교구 성경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성경 교육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쭉 수지지구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백주간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개신교처럼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면은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제들에게 주어진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묵상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교회의 그런 어떤 선택을 받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공부를 정통적인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의 해석을 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체험 이런 부분들에 훅훅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책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개인의 신앙 체험과 교회의 공식적인 해석은 늘 여러분들이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뭔가 신비 체험이 있었대, 저 사람이 하느님을 만났대, 아니면 저 사람 꿈에 성모님이 나타났대, 거기에 후루룩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내 마음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깊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늘 중요한 거는 교회의 성경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 해석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구에서 그 외침지를 통해 가지고 묵상 나눠드리는 이유도 그렇고요. 교육 자료를 배포해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례 안에서 모든 것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성체 성사가 늘 중심이 되고 거기에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 있죠. 성체 성사가 중심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독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그 소공동체 모임이 힘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죠. 렉시오 디비나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복음 나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음 나누기 잘하고 계시죠? 네. 복음 나누기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늘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복음 나누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유일한 거는 아니에요. 7단계가. 복음 나누기 7단계만 성공동체 모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성공동체 교육 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들으실 거예요. 아모스 복음 나누기도 있고, 공동응답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렉시오 디비나 방법도 있고, 복음 나누기 7단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소공동체 적용시키면서 그 중에서 그나마 복음 나누기 7단계가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하기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적용을 했던 것이지 이것만이 소공동체의 그 말씀에 대한 맛을 드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7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교구에서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7단계 하라고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7단계 하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7단계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간과를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 7단계, 2단계 뭐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2단계에 예수님을 모셔요. 그죠? 예수님 모시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세요? 네? 초대해요? 기도해요? 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네. 말씀 나누기 할 때도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다 침묵 가운데 뭔가 마음이 다 평온한 가운데 말씀 나누기 소공동체에 오시지는 않아요. 걸어오시고 밥하다가 뛰어오시고 애들 보내다가 오시고 주무시다 오시기도 하고 오면서 중간에 누구랑 다투고 오시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와서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인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희가 저희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웃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필요 없고 이런 이래서 필요 없고 어차피 그 주님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초대부터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말씀 나누기 7단계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복음 나누기 7단계가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국교회에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뭐가 좋을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냐 저희 과정 중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어르신들은 그림을 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만 갖고서 말씀 나누기 이 7단계로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림을 성화나 이런 거를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나누기 틀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무튼 본질적인 거는 말씀이라는 거고 복음 나누기 7단계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현재 교구에서 일단은 권장하고 있는 거는 복음 나누기 7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복음 나누기 7단계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그 반 모임 내용만 나와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생활 나누기만 들어간다던가 그러면은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은 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소공동체의 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성령 안의 대화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5분 조금 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 소공동체 봉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 그래도 앞에 1시간 좀 넘게 들으셨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공성사표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미사회물 봉투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교적 보고서 냉담자 있나 아니면은 행불자 있나 확인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반장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소공동체 봉사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 소공동체 봉사자라는 개념만을 놓고 보면은 반장구역장의 역할과는 조금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구역장 역할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공동체 봉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소공동체 봉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본당 신부에게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제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주교님들에게 중요한 것과 똑같고요. 그거는 일선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과 똑같고요. 소공동체 봉사자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1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간은 별로 없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 지도자의 자격. 이게 이제 감독직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평신도도 다 해당이 되고요. 신부들도 똑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공동체 직분을 바라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소공동체 봉사자가. 그죠?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고요. 그 작은 교회를 성화시키는 임무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이거 그 남성 여성 그 혐오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 왜 넘어갈까요? 이거요. 예.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잘 뛰어난 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만큼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 감독 직분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감안하고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만큼 가족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성당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괴리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저희 사촌 동생이 제대회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집에 와서는 잘하냐고.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뭐 농담으로 얘기는 했겠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얘기는 했습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성당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정말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가족들이 느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요.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당에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들도 안 됩니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이 봉사자의 자격,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감독 직분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며, 말에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이죠.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돈 욕심 있는 봉사자들이 결국에는 본당에서, 이거 성경 말씀인데 뭐 굳이 사진 찍으실 필요 있나요? 요거 찍으시면 돼요. 요걸 찍으세요. 가서 가운으로 이렇게 앞에다 걸어놓고서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로서도 그렇고 주교님들도 그렇고 수도자도 그렇고 누구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얘기 듣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여자들은 또 저래야 되나 얘기하지 마시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험담 얘기 나오면은 소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 교육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살아남은 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농담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상처받고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당에서 남들 다 쫓아내고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라고 제가 본당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좀 친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상처받고 떠난 신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봉사자는 이웃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험담 진짜 그냥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신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얘기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와요. 그리고 나서 서로 안 봐요, 얼굴이요. 네. 알면서 입이 이미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습관입니다. 악습.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서 공동체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그러한 중책을 맡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성화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죠. 감독직하고요. 네. 나는 그러한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소공동체 봉사자는 작은 교회의 작은 목자입니다. 새롭게 느껴지시죠? 작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가져왔어요. 작은 교회, 여러분 교회의 목자입니다. 본당 신부님 비판하시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본당 신부님한테 아우 우리 본당 신부님 이래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난 독선적이지 않은가? 나는 귀를 막고 살지는 않는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당 신부님 되게 좋은 분들이 지금 이 수지지구에는 다 계시잖아요. 그죠? 타교구에 그런 신부님들을 얘기를 많이 듣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비판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자예요. 작은 교회의 목자. 목자는 양떼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떼 때리지 마시고요. 양떼가 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으는 목자가 돼야 되고요. 복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본당 신부님만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힘들다.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다. 당연히 본당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당 신부님들이 관심 갖고 애쓰고 계시고 분명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갖고 계신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기쁘게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고요. 준비한 건 많은데. 나의 봉사직을 통해 내가 성화되고 공동체가 성화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소공동체를 봉사자로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성화된다고 하면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의 성장에 더욱 투신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요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교구 와서 정말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저 되게 부족한 신부거든요. 머리카락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제로서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교구 와서, 데리고 거쳐가지고 교구 와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이 느끼는 게 있어요. 투덜투덜 하는 거는, 별로 투덜거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임기 정해놓고 부르셨을 텐데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불러놨을 텐데 기쁘게 지내야죠. 그래서 와서 느끼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교회 봉사자로, 저도 봉사자잖아요. 교회 봉사자로서 지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성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죠?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기 함께 계신 이유가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수지 지고 함께 모여 계신 거예요. 개신교회면 여러분 각자 하면 되죠. 각자 지내면 돼요. 그리고 각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 공동체 때문에 때로는 지구 내에서 힘든 본당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교구 내에서 어려운 본당이 있다고 하면은 때로는 본당 따라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에 신자분들이 얘기하시죠. 왜 우리 돈 남의 본당 도와주나요? 하는 본당들이 있어요, 실제. 공동체성이 옅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의 개념 자체가. 근데 교구 와서 느끼는 거는, 교회가 이러하구나.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외아들한테 얼마나 감동적인 직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성 전혀 없고 사회성 없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흐트러지는, 조금씩 미끄러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교구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교리를 늘 잘 지켜가기 위해서,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이단과 싸우면서 지켜온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잘 교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본당에서도 교구에서도 잘 마련해 드려야 되겠구나. 재교육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지도자 역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아, 지도자가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만큼 신자분들을 양떼가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잘 또 안내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된 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또 이토록 행복한 것이구나. 저는 교구 와서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본당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좀 더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행복함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지나간다고 절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자꾸 마음을 열어야 되는구나, 경청을 해야 되는구나 거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그러한 봉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고서 여러분 봉사직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기쁘게 활동하시는 소공동체 봉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수지지구 소공동체 봉사자들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김태환 바오로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